존 맥스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타임스가 선정한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목사면서 리더십 전문가인데 이분의 강의를 들은 경영자들만 해도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동안 자기 강의에 참석했던 이 많은 경영자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한 수많은 사람을 토대로 해서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성공의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성공에도 종류가 있는데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지식으로 성공한 성공은 잠시 머무를 뿐이다. 잠시 머물. 지식으로 성공한 그 성공은 잠시 머무른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행동으로 성공한 성공은 꽤 오래 유지된다. 마지막 3번째, 인격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인격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가장 오래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공에 있어서도 지식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든지,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을 하든지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인격이 중요해요. 좋은 집에 살고 비싼 명품을 사용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느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 인격을 가지고 명품 신앙을 가지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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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명품 인격에다가 명품 신앙에다가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저런 행사도 있었고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래서 멈췄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 하라는 성경은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여준 반응, 다윗이 보여준 처신을 보면 이 다윗의 진짜 인격과 그의 진짜 신앙이 어땠는가,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진짜 신앙은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나 좋을 때는 인격이 다 좋아 보이지요. 신앙도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보면,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 보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어떤지, 진짜 신앙이 어떤지, 그의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죽음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오랜 시간 쫓아다녔습니다. 국가 일, 나라 일, 국정 살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더 힘을 쓸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집에도 있을 수 없었고 왕궁에도 드나들 수가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에 가도 불안하고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까지 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견딜 수 있습니까? 의심도 받고 오해도 받고 치욕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목숨 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목숨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모두가 이 사울 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 한 사람이 살아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가 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다윗의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됩니다. 첫째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 신세, 서러운 망명 생활 끝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사울 왕을 이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울의 진영 전장에서 왔다는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넙죽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참 씁쓸한 모습이지요. 어제까지 사울을 위하는 척, 사울을 앞에 싸우는 척 했는데 이제 전세가 바뀌고 그가 죽었다고 해서 금방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서 왔으며 이 일이 어떻게 됐냐? 전쟁이 어떻게 가냐? 돼 가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전쟁하다가 군사들은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죽었대요. 사울이. 그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정말 좋아할 줄 알고 신나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청년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건 너 어떻게 아냐? 정말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거기 저쪽에서 저를 부르길래 갔더니 사울이 고통 중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 하길래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물까지. 그 청년의 증언이 사실이든 꾸며낸 얘기든 사울이 죽은 것은 확실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그래, 잘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구만, 죄 없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더니 죽어도 싸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이제 끝났어, 됐어.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큰 상을 내리고 부하들과 함께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부하들 앞에서 표정 관리하면서 그랬어? 사울이 죽다니 참 안 됐군. 그래도 너 왕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돼? 뭐 이러다가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뒤에서 실컷 웃지 않았을까?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확인한 다윗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다윗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부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진심인 걸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지를 아니까. 정말 그렇게 슬펐을까?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이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집에서 잠자는 다윗을 습격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강야로 도망다니면 군사들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망명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슬펐을까? 그것이 진심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면 이 첫 번째 반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그의 반응,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짜 인격이었던 거예요. 진짜 인격.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나와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불행도 은근히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느낄 때가 있고,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괜히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것처럼 느끼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지 않는지, 그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 더구나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차라도 뒤집히기를 바라고 잘못됐다는 소식 들으면 고소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해도 기뻐하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인격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도 없는 거다. 그건 칭찬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다윗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것은 그러나 참 어려워요. 말은 쉽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그저 미워하고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다윗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그런 인격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지만. 두 번째는 다윗은요,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아마 이 청년은 이스라엘의 포로였거나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위해서 사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겠습니까? 대충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잽싸게 전장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상금이나 받아 챙기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 팔찌 챙겨가지고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 그의 말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허점이 발견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것도 다른 성경의 기록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노라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인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사울을 죽였다는 너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내 입술로 말했으니 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청년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는 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를 죽였기 때문에 청년을 죽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청년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청년을 죽인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죽였냐. 다윗은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거든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든지 남의 손이라도 빌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은 물론이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사울 죽이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잖아. 기회가 와도 안 죽였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손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길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손 못 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책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웠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겼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죽인 이유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죽였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죽인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자를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직분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신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조가까지 직접 지어서 부르면서
애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뻐서 사울이.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러분 조상했다는 것은 조의를 표했다, 문상했다, 조문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요 죽은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직접 지어 부르며 애도하고 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사울의 조가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의 조가 속에는요 사울의 단점이나 실수나 불신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의 장점, 그가 잘한 일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고결한 인격이었습니다. 인격. 여러분 인격과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축, 인격과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일치되게 해야 합니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혹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욕을 할까요? 왜 욕을 먹을까요? 인격과 신앙 중에 어느 쪽 때문에 비난받을까요?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주일을 잘 안 지킨다고, 11조 안 드린다고, 성경 안 읽고 헌금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우리의 잘못된 인격이 불신자들을 실망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이 훌륭하다면, 내 믿음이 정말 괜찮다면 내 인격도 그 좋은 믿음과 훌륭한 신앙 위에 맞춰야 돼요. 신앙은 여기 있지만 아직 인격이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올려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나의 좋은 인격과 신앙을 모아서 좋은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훌륭해도 인격이 형편없다면, 인격이 영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인격이 영 따라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할지 몰라요. 야, 나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격적으로 좀 잘해. 구역 식구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잘해. 나한테 잘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너희들 열심히 섬기는 거 고마운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열심히 잘 섬겨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좀 부끄럽다. 그러시지 않겠느냐. 다윗의 인격과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빛나는 신앙 인격입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은 다르지 않았고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하나로 잘 합해져서 훌륭한 신앙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을 가게 감동을 주고, 그 도망자 신세인데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말이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비천한 목동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옮겨주셨잖아요. 이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의 본인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격, 그 신앙을 닮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